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체력 관리를 위해서 2, 3일에 한 번 정도 등산을 가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이렇게 동네를 보면은 제가 정말 항상 가고 머물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혹은 높은 차원에서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지구에 약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한 25명에서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억 명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이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별에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역사상 지금이 유일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살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 아주 적극적인 중재를 하시는데요. 베드로에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나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도전적이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넬료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이 저는 아직도 많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또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더 많아졌겠죠. 최근에는 어느 초등학교가 한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이 더 교실에 많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잘 볼 수 있으셨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나라에는 이방인, 그때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그런 큰 벽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도 밖에서 전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아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외국인 수용자 예배를 또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서 뭘 느꼈냐면 확실히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도소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도소든 혹은 외국인들이든 혹은 또 다른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언제든지 복음을 들으면 고넬료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관계 전도죠.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전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선교를 한다 그러면 다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열방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 전략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들이 오히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이들이 직접 그곳에 있는 자기 민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80억 명이라는 이 거대한 인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들에게 발걸음을 옮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에 힘써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언제든지 복음만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때에도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처럼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과 또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